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로 9절, 요한복음 14장 6절로 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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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로 9절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의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작. 소통의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소통의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과 늘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제일 불행함을 느낄 때가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 그리고 더불어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될 때,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막혀버렸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담이 쳐져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속상하죠. 그리고 제일 불행하죠. 제일. 그래서 하나님과 가로막히면 신기하게도 심령이 어두워져서 사람들과도 가로막혀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과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과만 열려 있으면, 항상 하나님과만 소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금방 뚫려요.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과 친하고 잘 지내고 좋게 지내고 오손도손 살고 해도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으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사람과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천국 갈 때까지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열려있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열린 상태로,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가 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에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무제한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과 무제한 소통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닐기도 하셨어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한 행복을 누렸을 때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신 분, 예수 안에서 회복하신 분들은 다시는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이제 가로막힌,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 죄죠, 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또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세상 것 더 좋아하고 욕심 부리고 하면 어느새 그 어둠이, 죄가 나를 지배해서 또 하나님과 잘 소통이 안 되죠. 막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분내고 막 증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활짝 열려 있던가요? 답답하죠. 내가 답답하면, 내 심령이 답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혀 있는 죄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죠. 너와 나와 다시 열려야 된다. 너와 나와 다시 소통이 돼. 너 힘들지? 너 지금 답답하지? 너 괴롭지? 너 마음 공허하지? 너와 나와 지금 소통이 안 되니까 너 너무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너 내려놔야 돼. 네가 손 내밀어야 돼. 네가 용서해야 돼. 네가 품어야 돼. 막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요구를 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어느 때는 정말 내가 버려야 돼. 정말 그것도 죄야. 내가 손 내밀어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버려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해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네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을 버려라. 그리고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열리죠. 다시 소통이 되고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투어서 마음이 깝깝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저 손 들었어요. 그럼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참 별거 아니에요. 실컷 싸우고 다투고 혈기 내온 다음에 금방 하나님과 맡겨버려요. 이렇게 연약한 자,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의 길 열리겠어요? 예수의 피 공로를 힘입고 의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그 피로 우리 죄가 다 씻겨지니까 다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매일매일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지옥 안 가요. 회개 역사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입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날마다 그 피의 공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번복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다쳤다 열렸다, 하나님과 다쳤다 열렸다, 그게 너무 나중에는 싸우다 보면은 지겹죠. 그러지 말고 내가 참자. 내가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 대가를 치르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열리는 것이 이제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그러니 기왕이면 좀 참자. 기왕이면 좀 이기자. 이렇게 우리는 성숙해 가잖아요. 그렇죠?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답답한 그 불쾌감을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는 몇 번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숙해져요. 그래, 괜히 하나님과 가로막히지 말고 그냥 이번에도 내가 참아버리자. 내가 이번에도 내가 내려놓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영적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소통이 가로막혀버린 우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죠. 천지만물 마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알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도착해서 내 마음이 시원할 만큼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희미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기는 알고 하나님의 사람 맛은 봤는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서 그 아담을 향해서 인류를 대표한 게 아담이죠. 인류 향해서 인류야,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너희는 이제 스스로 내게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너는 스스로 나와 이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너희들이 스스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너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너희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문을 열어주겠다. 그게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가겠다, 그 약속이죠.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그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와 똑같은 모습인데 죄가 없는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서 너희를 대신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고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너희와 나와 화목하게 다시 지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이 천국으로 이끌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그 우리와 상관없이 기어이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내세요. 그 기어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어이 살찌고 피 흘리시고 저주받고 능력받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툭툭게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담을 자신의 육신을 찢으면서 그 죄의 담을 찢어버리고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의 문을 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산다면은 축복이 임할 것이고 사람과 관계가 열릴 것이고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본체의 모습으로 오시면 보는 자가 그냥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절대로 마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오시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인 된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분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쳐다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가 한 언약에 자기가 복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기 약속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세워놓고 자기 언약에 자기 약속을 자기가 복종하고 자기가 지켜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약속을,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개념조차도 잘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구약의 하나님은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높이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오셔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셔. 앞이 안 보이는 자를 예수님께서 앞을 보게 하셔. 눈을 뜨게 하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단순히 불쌍해서 고쳐주신 그 이상의 이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눈먼 자인 우리에게 육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봐라, 너의 육의 눈을 열어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약속된 바로 여인의 후손, 바로 그 구세주다. 육의 눈을 열어주고 영의 눈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귀먹은 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목소리가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져서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목소리가 안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한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고쳐주시죠. 귀를 열어주시죠. 너의 육의 귀를 열어준 바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구세주다. 그 육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나타내신 그 표적, 이적을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불쌍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길 바라신 거예요. 그 이적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도 그때 당시에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육의 눈은 열렸는데, 육의 귀도 열어주셨는데 영의 눈은 안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참 이적도 표적도 은사도 능력도 정말 필요하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맛보고 병 고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좋아하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은사를 맛보고도 그러고도 타락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그 예수를 쫓아가야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 영의 눈이 뜨게 하려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려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하려고 벙어리도 고쳐주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디어진 무감각한 자,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인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육체의 질병 문둥병자의 질병 고쳐주시면서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도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된다. 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와 나와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온전한 소통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시려고 유난히 눈먼 자 많이 고쳐주셨어요. 벙어리 많이 고쳐주셨어요. 귀먹은 자 많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 살려주셨어요. 앉은 병 일으켜주셨어요.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앉은 병을 일으켜주셔서 영적으로 너의 굳은 다리를 죽은 다리를 이제 곧게 펴서 올바른 영적인 길로 가라. 그런 의미로 앉은 병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감각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이적, 능력, 병고침 그것만 1차적으로 발견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속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오면 소경이 보고 앉은 배가 흐르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리라. 선지서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오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구약을 선지서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 육적으로? 친척 관계. 조금 더 정확하게 마리아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무슨 관계? 그러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육적으로는 무슨 관계? 무슨 사촌? 이종사촌. 네, 이종사촌 참 가깝잖아요. 고종사촌도 가깝고 이종사촌도 가깝죠. 그런데 육적으로는 이종사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침례 요한에게 가르쳐 줬어요. 네가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오늘 막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종사촌이 그 요단강으로 침례받겠다고 걸어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형이에요, 형. 육적으로는. 이렇게 아우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깜짝 놀라는 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 이 말은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인이에요. 표현이 그렇게 돼서도 그런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이종사촌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나의 구세주란 말이야. 내 죄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란 말이야. 깜짝 놀랐죠. 내가 당신에게 침례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침례받으러 오십니까? 네가 나를 침례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침례받는 거,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거, 그건 뭐예요? 인류의 대표라고 그 침례 요한 인류의 대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침례를 하죠. 그때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돼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네가 전가한 인류의 죄, 네가 알려준 인류의 죄,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물속으로 푹 들어가면서 이렇게 죽을 것이고 다시 예수님 물에서 나오시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려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받으신 침례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됐죠. 그런데도 침례 요한이 사람인지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 바른 말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무슨 바른 말 했다고 지난주 청년 예배 때 그 사건 설교 때 얘기했는데요. 청년들 기억나요? 침례 요한이 무슨 사건 때문에 옥에 갇혀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무슨 바른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왕 이름이 헤롯인데 이 헤롯 왕이 자기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친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배우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막 침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그건 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건 악한 짓이다. 그건 죄다. 당신 회개해라. 막 목숨을 걸고 막 왕한테 막 소리쳤어요. 목사들은 나라가 잘못 가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일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들을 막 상정해서 올리려고 난리 치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것은 악한 짓이다. 나라 망할 짓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짓이다. 이건 안 된다. 라고 막 청원도 올려야 되고 막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소리 높여야 돼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유난히 선지자들은 왕궁을 많이 다녔어요. 왜? 그때는 신정국가니까요.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구약 때는 유난히 선지자들은 막 왕궁에 다녔어요. 왕이시여, 당신 그거 큰 죄입니다. 심판받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 돌이키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나라가 잘못 갈 때 그건 죄다, 잘못이다, 돌이켜다. 비난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지도자든 그 선지자적인 목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너희들은 왕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른 말 하다가 옥살을 했어요. 당신 어떻게 당신의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와 눈 맞아서 그 아내를 취할 수가 있어. 당신 죄야.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왜요? 옳은 말에게는 힘이 있거든요. 옳은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옳은 말 하면은 죽이고 싶어도 잘 못 죽여요. 옳으니까. 지가 죄를 아니까. 그런데 결국은 침례 요한을 누가 죽여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오늘. 결국은 침례 요한을 누구 때문에 죽게 돼요? 그 여시 헤로디아. 사실은 이 헤로디아가 왕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헤롯을 엄청나게 꼬셨나 봐. 결과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록되니 엄청 꼬셨나 봐. 그래가지고 남편만 없어지면 저 왕하고 결혼해서 내가 왕비가 될 텐데 막 그러고 있던 터에 정말 그 동생을, 자기 남편을 헤롯이 사람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떳떳하게, 사람들은 모르겠지, 떳떳하게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아무도 감히 그 말을 발설 못하죠. 발설했다가는 그냥 모가지니까. 근데 어디 저 침례 요한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거침없이 막 떠벌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다, 이건 죄다, 회개해라,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나니까 이 여자 입장이 어쩌겠어요. 아, 저 새끼 언제 죽이지, 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단 옥에 가뒀는데 헤롯의 그 생일날 이 헤로디아에게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가지고 막 술 거나게 마시고 이제 막 춤판이 벌리고 너무 이제 흥이 무르익었어요. 이때다 해가지고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막 관중 앞에 보내가지고 막 요염하게 춤을 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요염하게 춤을 잘 췄던지 문 남자들 혼을 싹 뽑아버렸어요. 거기다 헤로드 왕이 보니까 이 양딸이죠. 와, 뿅 가가지고 야야 이리 와. 네가 뭘 원하냐, 이리 와. 내가 널 뭐 해줄까? 그래서 쪼르르 엄마한테 가. 왕이 뭐 해준다는데 뭐 달라고 할까요?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반절도 너한테 줄 테니까 뭐든지 원하는 데 해봐라. 쪼르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뭐라 알려줄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여기 엄마라고 해. 응.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해라. 뭐 엄마가 뭐래?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래? 그 뭐에다 쓰게? 들어가. 침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다가 쟁반에다가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담아가지고 달래. 와, 그 여자가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으면 이때다.
침례요한의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받쳐가지고 달라고 해라. 와, 여자가 이 권력욕에 출세욕에 눈이 멀면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이런 여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침례요한이 딱 목 잘려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죠. 그 영혼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멋지지 않아요? 할 말 다 하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말 할 말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세요. 지혜롭게. 자,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죽기 전에 너무 죽을 줄 알겠죠, 자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근데 이종사촌이야. 아니야, 메시아인데 이종사촌 메시아. 맞아, 메시아 맞아. 확실해.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내가 확인하고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요. 면회온 제자들에게, 야, 그분이 정말 그분인지, 그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지 내가 믿긴 믿는데 내가 한번 귀로 듣고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내가 죽고 싶다. 가서 여쭤봐라. 그러니까 침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 침례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맞습니까? 그래, 침례요한이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조금 그래도 헷갈릴 수 있겠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선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자가 나타나면, 그분이 나타나면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 그가 맞다. 침례요한이 역시 맞구나 하고 못배임을 당해서 죽을 때 기쁨으로 죽었다는 사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 눈먼 자 영육간에 뜨이기를 원하시는 분, 영육간에 귀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 영육간에 안진뱅이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영육간에 문둥병자도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 영육간에 벙어리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 끝내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서 죽음을 맛보죠. 그리고 참 십자가가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다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모양 아니에요? 봐라,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리시고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으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면서까지,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 때리는 자 절대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행악자가 달리셨어요. 자, 내가 왼쪽 강도 할게. 거기 서 있어. 너 오른쪽 강도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야, 그렇게 병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굉장히 능력이 많았다며. 그러면 너도 좀 내려오고 좀 나도 좀 내려오게 해봐. 저 손만 닿으면 한번 패 죽이고 싶은데 손도 한다고. 아빠 죽겠네. 착한 사람이야? 그럼 십자가에 달렸잖아.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나쁜 놈 같은데? 아니야? 아니구나. 이분은 옳지 못한 잘못한 것이 없어. 옳지 않은 일이 없어. 그 예수님이 시끄러.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저쪽을 향해서, 그래,
오늘 네가 아멘 했어, 아멘 했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한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몸이 연약하니까 먼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로마 병정이 빨리 요거 죽어야 집에 가는데 이게 안 죽어 막.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이 뼈를 큰 해모로 쳐가지고 뼈를 딱 끊어버려요. 둘 다. 축 쳐지면 바로 죽거든요. 로마 병정, 여기 망치, 여기 막 끄고 때려. 아니, 예수님 때리면 안 돼. 이게 쳐줘야지. 축 쳐줘. 쳐질 때까지 때려. 무릎 꿇어야지. 무릎 꿇어. 그렇지. 나도 쳐야지. 한 방에 갔어, 나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라도 더 데리고 천국 가시려고.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아 당연히 형벌받고 주가 될 자고. 그런데 염치 없는데, 선생님,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나도 살고 싶은데 사실은 나 죄인 맞습니다. 지옥골로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 좀 건져주면 안 됩니까?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날, 그때 그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한쪽 강도처럼 늘 하나님, 맞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해도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나를 자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내 새끼도 때때로 미워하고, 내 남편도 미워하고, 내 아내도 미워하고, 내 부모도 미워하고, 내 가족, 내 형제자매도 미워하고, 내 교우도 미워하고, 이렇게 또 그렇다고 회개하고, 이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 이 답답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5년 2간 죽으면 나와 천국에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그 음성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몸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공개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최고의 계시라고 해요. 천지만물도 일반 계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천지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천지만물,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계시요. 성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계시한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신 분은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대신 죽어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낙심하지 말아야지. 좌절하지 말아야지. 이번 위기도 잘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야지. 절대 스스로 목숨 끊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자. 아멘.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도 희미했던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헐어버리셨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 맞아, 천국도 있어, 지옥도 있어.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대.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안 다가오지? 그 마음이 이렇게 경험이 안 되지?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요, 너무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이거 부인할 수 없어. 천진만물 지으신 분이야. 성경도 사실 맞아. 천국도 있는 거 맞아. 지옥도 있는 거 맞아. 부인할 수 없어. 이거 믿어져. 그런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가슴이 잘 안 느껴지니까 답답해.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 심정 좀 알게 해주세요. 수개월이 지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확 들어오시니까, 아멘. 그 마음을 내 안에 경험시키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남이죠, 거듭남.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원수 관계였는데, 왜요? 하나님 원수인 마귀 말 듣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원수였는데, 이제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예수가 이루셨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의 문을 열어주신 분,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영생의 길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찬양하시고,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도 늘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즐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좋던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또 답답해지고 희미해져요. 그러려고 이 어둠의 영들, 마귀란 놈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고 혈비고 지응하고 미우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세상 것 더 쾌락 쫓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어둠을 가득 우리 안에 채워놓고,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이 또 희미해지게 만들고 소통이 안 되게 만들죠. 청년들아 이겨라. 청년들이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이길 힘을 주세요. 아멘. 회개하고 나면 다시 열리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더 열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면 더 열려버리고, 사랑할 때 항상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사랑하며 살 때 항상 모든 것이 열려있어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거든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다 없어진대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에너지와 힘을 주셔서 사랑하며 살면서 내가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하나님과 늘 열려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일 말이 잘 통하고 제일 소통이 잘 영적으로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가족이다 그랬어요. 실제로요. 자, 마지막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누가 진짜 가족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예수님 막 귀신 쫓아주시고 막 그러니까 막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이것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 힐난하죠. 저거
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저러는 거예요. 막 신란하죠. 그때에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러실 때 예수님의 육의 가족들이 쭉 와가지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 막 밖으로 나오라고 막 그래요. 아니 선생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었거든요. 뭐 야고보라든지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 또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맞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가 뭐 예수님을 동정녀라고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죄도 안 짓고 그리고 아기도 안 낳고 한 번도 죄가 없이 승천했다고. 죽음을 못 보냐고 승천했다고.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는 마리아 교회예요. 그죠? 마리아교. 천주교는 늘 아기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끌어안고 있는 동상에나 세우고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기보다도 엄마한테 기도하면 응답이 빠른다고 엄마한테 기도하고. 마리아 교회 여신 숭배죠. 여신 숭배.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주교들 그렇다고 사회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멘. 다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자죠. 그들이 바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내 가족이다. 아멘.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인 거다. 하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육의 가족들 잘해야 돼요. 잘 섬겨주고 잘 지내세요. 착하게 지내세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영적으로 진짜 대화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상대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답답해. 대화가 더 이상 안 돼.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가깝게 딱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가족이 아니라서 그래. 천국에서 같이 살 자가 아니라서 그래.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셔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오래된 성도들과도 소통이 일어나죠. 맞아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드디어 성령 받으셨군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막 말이 많아지죠.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뭐라고요? 말이 많아. 예수 믿고 막 성령 받고 막 충만해 보세요. 막 간증하는 바쁘죠. 간증. 예,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서너 명만 모여가지고 서로 막 예수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한번 간증하라고 해서 막 잠깐 있어봐 나도 말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소통이 안 지루하잖아요. 그죠? 예,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 예, 여자들은 따분해서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 소통이 안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얘기하면은 말씀 얘기하면 천국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루하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가족이다. 교회는 나의 집이다. 그 번역하면 나의 가정이다. 내 가족이란 뜻이에요. 내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내 집이야. 내 가족이야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축복해주고 늘 중보기도 해주고 늘 위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주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아멘. 영적인 새 가족 한 가족이에요. 아멘. 예. 날마다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